제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지난날의 저의 간증을 나누는 그런 그 간증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지난 목요일 날 그 특별 기도의 시간에 제가 받은 은혜를 좀 나누고 또 이제 다음 주에 간증 이렇게 오전 중보 시간에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이곳에 나오자마자 주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특별 기도의 시간에 서울의 그 다윗의 장막에 제가 들어가면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래서 계속 은혜가 이렇게 증가되었는데요. 지난 목요일 날은 앉자마자 주님이 저를 만지시기를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주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제 안에 넘쳐났어요.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만약에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고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셔서 죄인된 나를 그대로 버리셨다면, 나를 포기하고 마셨다면 나는 과연 어떤 운명,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이렇게 나면서 너무나 소름이 끼쳤어요. 사탄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사탄의 형상이 떠올랐습니다. 사탄의 그 흉측함 그리고 사악함이 떠오르면서 내가 그 사탄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든지 정말 제 심령 깊은 곳에서 감사가 솟구쳤습니다. 욕심사납고 더럽고 추하고 오만한 마귀의 형상으로 짐승만도 못한 자가 되었을 그 저를 생각해보니 제가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져서 극악무도한 그 사탄의 분풀이와 놀림감이 되어서 영원토록 유린을 당하고 고통당했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감사가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사랑이 정말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우주보다 더 큽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무엇과 비길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저에게 유일무이한 축복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 구원에 대한 감격, 감사가 넘쳐나서 그렇게 제가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이보다 더 큰 은총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가장 위대한 사실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단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교제예요. 이 구원에 대한 감격뿐만 아니라 긍휼, 내가 받은 하나님으로 받은 그 긍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또 새삼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긍휼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닥친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 그 문제와 어려움에서 구출해 주는 그 마음과 행위, 이것이 긍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긍휼에 대해서 아주 제일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불쌍히 여겨 살려주는 것.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를 진노에서 벗어나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긍휼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이에요. 저는 너무나 감사해서 울면서 저도 모르게 질문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질문했어요. 주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나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늘의 영광, 보좌의 영광을 뒤로하고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나요? 어떻게 사람이 되고 종의 형체가 되실 수 있었나요? 어떻게 대속의 제물로 죽으실 수 있었나요? 어떻게 그 많은 고난과 치욕을 당하실 수 있었나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있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야. 너희를 포기하는 것, 너희를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사람이 되는 것보다, 십자가에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는 이 땅으로 와야만 했고 너희를 위해서 생축의 제물로 죽어야만 했어. 너희가 멸망했는데, 너희가 사탄의 종이 되었는데, 너희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내 품에 다시 안길 수 없게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보좌에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있겠니? 나는 그럴 수 없었어.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활활 치솟는 물구덩이 속에서 타고 있는데 어떤 부모가 가만히 있겠니? 만약 누군가가 그 부모에게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면 그 부모는 견딜 수 없어 미쳐버릴 거예요. 그것은 그 부모를 가장 잔인하게 고문하고 살해하는 것과 같을 거예요. 차라리 대신 물속에서 자녀를 대신해서 자기가 죽을 때, 대신 불 속에서 자신이 녹아내릴 때 오히려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맛볼 거예요. 됐어. 이제 됐어. 내 자녀가 살았으니 이제는 됐다. 기뻐하며 죽어갈 거야. 내 심정이 이와 같았다. 나는 세상으로 올 수밖에 없었고 순환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 사랑은 그런 거야. 사랑은 마땅히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랑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위대한 것이다. 아가서 8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나는 너희를 방치하고 하늘 보좌에 있는 것이 더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는 일이기에 세상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내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었다. 자녀가 죽는 것을, 사랑하는 아내가 죽는 것을 어찌 보고만 있겠니? 차라리 자신이 죽는 것이 오히려 편하고 좋은 거야. 그것이 사랑이다.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지난 날이 떠올랐어요. 저희 아들이 고1 때 교환학생으로 미국에를 갔습니다. 그때 만 15세였어요. 한 번도 부모와 떨어져 본 적이 없었고 영어를 못했어요. 미리 가려고 준비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아들이 영어 한마디도 못했어요. 이 아들을 보내놓고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잠이 저에게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었어요. 하루 종일 이것저것 제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이제 저녁 시간에 지쳐서 잠깐 눕게 되어요. 그럼 저도 모르게 눈이 감깁니다. 그런데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지나면 그냥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저절로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그렇게 12시부터 1시경에 일어나서 아침 7시, 8시까지 그렇게 7시간씩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조금도 힘들지 않았어요. 아들을 생각하니까. 아들이 그곳에서 힘들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자지 못하는 것, 내가 육체로 편히 쉬지 못하는 것,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때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아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겠다면, 저의 기도를 막았다면 저는 가장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저는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홀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고 애롭게 지내고 있고 마음이 아플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 주고 싶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 해주고 싶은데 그것이 기도밖에 없었어요. 저는 한국에 있고 아이는 미국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어떤 규정이 부모가 그 1년 동안 안 찾아오는 거였어요. 그 조건이.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낮에는 3시간, 밤에는 7시간, 그렇게 10시간씩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두 다리를 뻗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이 시간에 힘들 것이다. 지금 마음이 아플 것이다.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릴 것이다. 이 아이가 해롭게 방치되어 있을 것이다. 그 생각만 하면 무릎을 뻗기는요, 책상 다리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저희 다락방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으면 화장실 한 번씩 갔다 오는 것 외에는 그렇게 7시간, 8시간씩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가능했던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어요. 그죠? 아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 제가 참 감사했어요. 평소에 늘 기도해왔기 때문에 저에게 어떤 기도의 저력이 있었어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마음이 온해도 훈련이 안 되면 못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늘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 안에 기도의 영이 충만하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그 원하는 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아들을 위한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기도하다 보면요, 아들 때문에 기도는 시작해요. 그러나 나중에는요, 아들은 온데간데 없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냥 주님, 오직 주님 안에서.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이 정말 저희 아들을 완전히 감싸고 계셨어요. 그리고 뜨겁게 만나주셨어요. 저희 아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저희 아이들에게 말씀하셨고, 저희 아이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지혜를 주셨고, 영어가 안 터져서 눈물을 흘리며 저희 아들이 고통할 때 3개월 만에 영어가 터지게 하셔서 정말 잘 그 과정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셨어요. 그 기도하는 가정 속에 저희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이 되면 항상 저로 먼저 중보하게 하셨어요. 저는 모르죠. 지금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시간이 서로 이렇게 시차가 다르잖아요. 낮과 밤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어떤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중보하게 하세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그때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실제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그때마다 누군가가, 천사가, 천사가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잠을 안 자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 행복이었고, 잠을 자는 것은 오히려 제가 고통으로 느꼈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는 것이 고통이셨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보다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것, 이것이 더 큰 고통이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얻기 위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 품에 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락도 없이 그만 우리에게 마음을 빼앗기시고 사랑에 빠지셨어요. 그리고 바보 아빠, 바보 남편이 되신 것입니다. 바보 왕이 되신 이유예요. 다음과 같은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해서 미안해, 사랑해서 미안해. 나는 그대를 사랑하고 있어요. 좋아해서 미안해, 좋아해서 미안해. 나는 그대를 좋아하고 있어요. 그대 바라보면 황홀해. 그대 바라보면 행복해. 그대가 아파할 땐 난 그만 울어버렸어. 너의 슬픔, 내 슬픔이야. 너의 기쁨, 내 기쁨이야. 간절하게 기도했지, 내 사랑 지켜달라고. 사랑해서 미안해, 사랑해서 미안해. 그대 허락 없이 내 마음을 주어버렸어. 여러분, 이 노래 가사 들어보셨어요? 송대관 씨 노래예요. 사랑해서 미안해. 저는 여러분이 혹시 웃으실까봐 굉장히 불안했어요. 근데 역시 여러분은 홀리하신 분들이라 모르시네요. 저 이 노래를 어제 처음 들어봤어요. 저를 도와주시는 저희 그 집의 집사님께서 저에게 무슨 영상 하나를 보라는 거예요. 가수 송대관 씨가 해심하고 그 간증 콘서트를 했는데 그것을 들어보라고 저한테 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상에 이 노래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송대관 씨가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노래를 받고 엄청 은혜를 들으면서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이 노래가 저에게 하늘 아버지의 노래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무나 좋아해서 너를 창조해 버렸어. 사랑해서 미안해, 좋아해서 미안해. 너의 허락 없이 너를 창조하고 너를 사랑해 버렸어. 너의 허락 없이 내 마음을 주어 버렸어. 사랑해서 미안해, 좋아해서 미안해. 이 가사가 저에게는 하나님이 저에게 불러주시는 그 노래로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게 맞다. 어떻게 사람의 그 정서, 사랑에 대한 정서는 이렇게 비슷할까? 이 노래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행가를 받아 적어보기는 처음이에요. 저는 유행가에 관심이 없거든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자신의 마음을 말씀해 주셨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사랑이 정말 놀라운 사랑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나니까 이전하고 다르게 제 마음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주 타오르는 거예요. 그토록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나도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싶다. 그렇게 주님처럼 나도 주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저한테 올라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떠오르면서 내 마음에 사랑의 쓰나미가 덮쳤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쓰나미가 덮쳤습니다. 제 안에 있던 이기심과 안일했던 마음들,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을 다 쓸어가 버리고 제 안에 바울의 심정이 저를 이렇게 덮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이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제가 예전에는 이 말씀을 붙잡고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 죽기를, 영혼들을 위해 죽기를 원한다고 아주 수도 없이 간구했던 기도예요. 그 기도가 다시 제 안에서 불 타듯이 타오르는 거예요. 주님, 죽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죽고 싶어요. 세상이 얼마나 불안하고 흉흉한지 모릅니다.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영혼들이 살 수 있다면 제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죽고 싶어요. 이 민족을 위해서 죽고 싶어요. 저희 교회의 안타까움을 아시지요? 우리 성도들의 측은함을 아시지요? 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제가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그 일을 위해 희생하고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울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깊은 곳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이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죽지 않는 것, 그것이 내게 고통이다. 주님을 위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게 아픔이다. 참을 수 없는 아픔이다.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위해 희생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게 불행이다. 이런 생각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영의 생각이었어요. 육신은 반대로 말하잖아요. 죽음과 고난과 희생은 고통이고 불행이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 반대돼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것이 좋아 보여요. 우리의 생각에는 그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제 안에서 올라왔던 그 생각은 바로 영의 생각이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 떠오르니까요, 제가 정말 어찌나 마음이 평안해지든지. 여러분, 육신은 반대로 생각하는 일인데 이 성령님께서 진짜를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진짜 해야 될 그 생각, 진짜 제가 붙잡아야 될 마음, 이것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이것이 떠오르니까요, 정말 제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임하더라고요. 나를 위해 사는 것, 그저 아니라고 태평하게 사는 것, 세상에 좋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은 나의 삶이 아니구나. 이런 깨달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뒤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이지 하나님의 자녀인, 천국의 시민인 나의 삶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제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발, 제발 주님을 위해 죽게 해주세요. 제발 이대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어디든 보내주세요. 무엇이든 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원하는 곳이라면, 주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게 해주세요. 노숙자들을 돌보는 삶이든지, 고아들을 돌보는 삶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좋습니다. 주님이 저를 통해 하시고 싶은 그 일을 저는 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도 좋아요. 남미도 좋습니다. 방글라데시도 좋습니다. 예전에 갔던 바누아투가 떠오르더라고요. 바누아투도 좋습니다. 어디든지 주님이 기뻐하는 그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 일을 하게 해주세요. 만약에 북한에 문이 열리면 제일 먼저 가게 해주세요. 핑계대지 않게 해주세요. 물러서지 않게 해주세요.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영혼들을 향한, 우리 북한 동포들을 향한 그런 사랑을 내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제가 막 기도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어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막연한 두려움도 없었어요. 조금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또 질문하셨어요.
너 나를 위해서 정말 죽을 수 있니? 너 나를 위해서 정말 진짜로 죽을 수 있니? 제가 주저없이 대답하더라고요. 죽고 싶어요. 아버지, 정말 죽고 싶어요. 제가 꼭 주님을 위해 죽어야 할 때 죽도록 은혜를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궁금한 거예요. 제가 여쭈었어요. 그런데 왜 저에게 그렇게 물으셔요? 주님, 왜 저에게 그렇게 물으셔요? 무슨 생각이 살짝 떠올랐냐면, 내가 지금 거짓된 진실한 고백이 아니라 지금 참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속고 있어서 주님이 그걸 말씀해 주시려고 그러나,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물었어요. 그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냥 너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그런데 참 좋다. 너의 그 말을 들으니 내 마음이 참 좋아. 제가 많이 울었어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의 진실함을, 우리 마음의 그 진실한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그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의 진실함을 보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구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은 여기에 항상 관심이 있으시구나. 저는 그날 평탄하게 사는 것이, 그저 평온하게 지내는 것이 나의 삶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죽는 것이 내게 행복임을 다시 깨달았어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고생하는 것이 내게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이 된다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이해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제가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삶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자는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것. 주님이 행하신 대로 그대로, 주님이 사신 그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만족이고 진짜 행복입니다. 돈이 쌓이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사시는 그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거룩으로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세상에서 형통한 것 때문에,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만족이나 기쁨이나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때, 희생할 때,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고난받을 때,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죽을 때, 그때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사랑을 위해서 대가 지불하는 삶,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그들에게 그렇게 주님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사랑을 위해 대가 지불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한때 저에게도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오랜 세월을 저희가 가난을 자처했습니다. 많은 것을 절제하고 살았어요. 쉼 없이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좀 풍족함을 누리고 조금 편안하게 쉬면서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살면 더 좋을 줄 알았어요. 고단한 삶에서 해방되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세상을 누리며 산다면 더 즐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세계 여러 나라를 가보았고 또 아주 좋은 환경에서 많은 좋은 것들을 누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진짜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진짜를 주지 못했어요. 일시적인 기쁨도 있었고 만족도 있었으며 때로는 기분이 상쾌하기도 하고 기분 전환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또 순간적으로 압도되기도 하고요. 순간적으로 만족스러운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영은 점점 조금씩 공고해지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고통스러웠고요. 안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불안해요. 뭔가 깊은 곳에서 불안함이 올라와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나의 길이 아니고 주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여러 가지 혜택들을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도 하시죠. 높이기도 하십니다. 인정받게도 하시고 대접받게도 하셔요. 그런데 거기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도 아니요,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 이것들을 도움 삼고 힘입어서
다시 우리의 본연의 길을 더 힘차게 달려가야 합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주님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죠? 영혼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방법이 있다면, 나에게 생명의 이업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 하더라도,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고난을 내가 감당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쫓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 계속적으로 그 길로 곧장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을 버린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 사랑 우리가 받은 것 자체는 이제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배우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진리를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붙잡고 마음에 새기고 기도 제목 삼고 날마다 그렇게 부르짖어서 이대로 되게 해달라고, 이대로 살게 해달라고, 이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진수, 그것은 사랑이에요. 그죠? 기독교가 왜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왜 생명이에요? 기독교가 왜 다른 종교와 다릅니까?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자기를 완전히 비울 수 있고 자기를 완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의 최고봉까지, 그죠? 그 사랑의 정상에 오르기를 꺼려합니다. 지난 그 목요일 날 하나님은 저에게 이것을 저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이 은혜의 최고봉이라고 말하는 그 사랑을 완성하는데 제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제 마음과 생각과 관심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영혼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초점에서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바르게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최고의 그 자리, 그 위치로 제가 다시 들어가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모님, 그 노숙자를 이렇게 돌보는 사역을 하는 그 사모님 그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그날 그 사모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모님이 얼마나 부럽든지 하루에 수천 명의 노숙자들을 먹이고 또 노숙자 쉼터를 세워서 거기서 실제로 노숙자들과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그들이 자립되도록 여자 노숙자, 남자 노숙자 따로따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그분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리고 오지에서 열악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이슬람 국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이 발각되기만 하면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과 시련을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들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왜 방황하고 허우적거릴까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의 길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헤매이는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길로 제대로 들어서면 그 길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좁고 험난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조금도 힘들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순교가 어렵고 힘들 것 같잖아요. 고난은 고통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진짜 힘든 길은 주님이 없는 길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시지 않는 길이에요. 그 길이야말로 진짜 고통이고 불행이고 멸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행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그때 가장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주님을 떠나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이 모임은 바로 이 길을 가기 위한 훈련장이에요.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며 충성하는 자로 훈련되는 훈련장입니다. 우리가 알았다고 해서 결심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배우고 익히며 연습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매주마다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다 보면 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한 발 한 발 내딛고 나아가면 주님이 능히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속이는 자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희생에 대해서 두려움을 주고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피하려 하게 하는, 이것은 악한 자, 속이는 자가 주는 속임수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길로 가면 주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그 길 끝은 영광입니다. 과정은 고난이지만 때로는 많은 핍박과 시련이 있지만 그 끝은 주님의 영광이에요. 주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주님의 사랑을 접했을 때, 처음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깨닫고 감격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 주님을 위해 죽고 싶은 그 마음이 여러분 깊은 곳에서 올라오지 않았나요?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서 숨쉬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해서 그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진짜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은,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죽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불탔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우리에게서 떠났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희미해졌을까요? 이 마음은 점점 약해지고 갈수록 세상의 것이, 때로는 사역이나 때로는 은사나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으로부터 대접받는 그 일이 내 마음을 빼앗아서 이제 주님의 길을 가고 싶은, 너무나 주님의 길을 가고 싶은, 그래서 그것이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면 죽고 싶고 아픔을 통과해야 된다면 얼마든지 그 아픔을 받고 싶은, 고난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다시 우리 안에서 불일듯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가는, 그 영광의 길을 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두 팔을 벌려 기쁨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번 일어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우리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니라 처음 갔던 좁은 그 길로 우리 다시 결단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우리가 주님의 길로 가야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길로 가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다시 일어나세요. 나는 일어나 달리시기 바랍니다.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그날에 우리가 노래할 수 있도록, 경배할 수 있도록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고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진실을 알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 갈망을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 그것이 그 마음에 아버지, 그 사랑으로 내 심령이 깨어지길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내 심령이 돌이키길 원합니다. 나는 아버지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증량할 수 없는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게 하소서.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녹고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싶다. 나는 주를 위해 죽고 싶다. 나는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 살고 싶다. 예수님 마음에 있었던 그 사랑의 파편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서 나도 아버지를 위해 살고 싶고 나도 아버지를 위해 죽고 싶다. 아버지, 이 사랑을 알게 하소서. 아버지, 그 사랑이 내 속에 있는 이기심을 요가 없어뜨리고 세상 것 아니라서 세상 욕망이 녹아지게 하시고 나는 주님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도 아버지를 향한 그 불붙은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다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드려 내 시간과 내 열정을 드려 내 생명을 드려 아버지를 위해 살 수 있을까? 그 사랑에 내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 성령님, 내 마음을 녹이소서. 우리 마음을 녹이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들,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들, 그래서 그 마음이 아버지께 녹고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 왜 사는지 왜 목회하는지 목적이 바뀐 사람들, 수고하는 게 달라진 사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다니, 그러므로 내가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버지,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없는 게 지옥입니다. 아버지와 단절되어 있는 게 공허합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나의 이기심을 철저히 녹이고 아버지의 그 사랑이 세상 어떤 것으로 나가던 내 발걸음을 무릎 꿇게 하고 헛된 것을 바라보는 내 눈을 들어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가 바라보는 저 영혼들을 향해 바라보는 주여 나를 받으소서. 주여 나를 받으소서. 어떻게 하면 주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알아야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가 알아야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내 심장을 두드려야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고 이것이 행복이요 나의 목적이요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더라.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를 따르는 게 어떤 건지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앞에 우리의 심장이 녹는 시간 되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랑으로 살아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랑으로
사랑을 그 은혜를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았던 천정을 놓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고백했던 그 순간에 그 감격이 어디로 갔는지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은 동일하시고 여전히 그 사랑은 나를 향하여 변함이 없으신데 하나님의 사랑의 감도는 점점 더 커지고 커질 뿐그 사랑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 하나님 나는 어떻습니까?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현실에 안주해버리고 이 땅에 내 만족감을 두렸던 그 모습을 하나님 철저하게 깨뜨리소서.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지 하나님 내 모습을 하나님께 다시금 점검받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기도했고 하나님의 심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나는 무엇하기로 강구했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 갈망이 식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 갈망이 커지고 커져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고난의 길이라도 죽음의 길이라도 나를 보내소서. 아버지 그것이 내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보게 하고 그 말씀 오늘 나를 돌아보게 하는 이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어 물으실 때 내가 정말로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다 내 마음 알고 싶어 물으실 때 아버지 내 중심에 당신을 향한 사랑 진실되게 고백되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나를 정말로 원하느냐고 물으실 때 정말로 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냐고 물으실 때 아버지 내 영에 내 중심이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고백을 드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여 우리 심장을 수수하소서. 우리 심령의 중심을 수수하소서. 주님 아닌 것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던 것들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을 내 영의 알므로 내 마음이 주를 향해 뜨거워지게 하소서. 내 중심이 주님을 향해 뜨거워지게 하소서. 내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내 심령으로 할 때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내 심령에 다시금 붙들 수 있도록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떤 건지 알아서 그 사랑에 내 심령에 놓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소서. 아멘.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곳에 주님의 사랑이 강물과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다하는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 사랑을 받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내가 그 사랑을 지금 받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랑과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그 사랑 안에서 살 것입니다.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소서. 그 사랑의 쓰나미로 우리를 완전히 덮어줘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내가 그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내가 채워져서 아버지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사랑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내가 죽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 내 속에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던집니다. 이 시간 내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던집니다. 나로 살지 않게 하소서. 이 땅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소서. 썩어지는 것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생을 취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가 사모하는 주님, 내 생명이신 주님, 나의 전부이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생명으로 임하소서. 생명으로 임하소서. 우리 모든 심령이 하나님의 생명을 부으소서. 지금 부으소서. 주님의 사랑이 강건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가 완전히 변화되도록,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완전히 부어지도록 주의 성령님 역사하소서. 럭사라바 카바라바 살라세, 럭사라바 카바라바 살라사라바 카바라바 살라세, 절럭사라바 카바라바 살라사라바 카바라바 살라세. 주님의 사랑으로 임하소서. 주님 더 큰 사랑으로 임하소서. 우리를 덮으소서. 우리를 사로잡으소서. 우리를 주의 심장 안에 넣으소서. 하나님 그 태고자 날 향한 사랑하시고 날 향한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부으셨다. 하나님 모든 것을 내어주셨네. 아버지 그 심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그 심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그 불이 사랑의 불이 나를 사로잡게 하소서. 부르짖으세요.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의 역사를 사랑의 불을 부으소서. 주의 영을 부으소서. 주의 영을 부으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주의 영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소서. 주의 영으로 부으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으로 높아진 모든 생각들 이 시간 파쇄되지 않아. 러사라바 카바라바 살라세, 저러사라바 카바라바 살라세, 러사라바 카바라바 살라사라바. 나를 위하여 내가 그릇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완전히 덧입게 하소서. 그 사랑만이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강건하소서. 라사라바 카바라바 살라사라바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부으소서.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소서. 라사라바 카바라바 살라세 사랑의 영으로 임하소서. 사랑의 영으로 임하소서. 모든 심령들이 온전히 바뀌어지도록 주의 성령님 역사하소서. 주의 성령님 역사하소서. 주의 성령님 역사하소서. 라사라바 카바라바 살라사라바 카바라바 살라세 절라사라바 카바라바 살라사라바 주님 곳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를 따를 수 있는 사랑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이 잡혀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주님의 군대, 사랑의 군대가 이 땅을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지금 치유하소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입히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군대가 되도록 하나님 지금 안의 문을 여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소서. 르샤라바 카바라바 살라세 셜라사라바 카바라바 셜라사라바 르샤라바 카바라바 살라사라바 카바라바 살라세 르샤라바 카바라바 살라세 주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주님이 그 사랑으로 종이 되어셨던 것처럼, 주님이 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당신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그 은혜를 우리를 부으시옵소서. 은혜의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은혜의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소서. 오셔서 나를 위해 사는 헛된 마음을 제거하시고 주를 위해 살고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새 마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으소서. 주님이 붓고 계십니다. 주님이 붓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주의 영을 붓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붓고 계십니다. 로서바 카바라바 살라세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라. 이것이 우리의 영의 실제라. 로서바 카바라바 살라세 하나님을 사랑하는 군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살리는 그 사랑의 군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로서바 카바라바 살라세 아버지 채우소서. 아버지 부으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내가 죽을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죽을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내가 죽을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날 수 있다면 내가 내 생명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으소서. 주의 보좌로부터 부으소서. 이것은 내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 주의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부으소서. 주의 영을 부으소서. 주의 영을 부으소서. 주의 영을 부으소서. 로사라바 카바라바 살라세 모든 심령에 부으소서. 모든 심령에 임하소서. 모든 두려운 것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자,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로가 되는 자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소서. 주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교선이 여러분의 심령을 만들고 계십니다. 라사바 카바라바 살라세 졸라사라바 카바라바 살라세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주님의 보좌로부터 주님의 생명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나는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좌로부터 주님의 생명이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변화만으로도 기뻐하시는 내 마음의 애통함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만으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결단을 들으시고 수요일을 부으시고 내 마음을 부으시고 하나님 더 부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찔러 쪼개소서 그 사랑의 빛으로 나의 완악함을 제가 쪼개소서 그 사랑의 검으로 나의 이기심을 깨뜨리소서 주님 앞에 무너져야 합니다 주님 앞에 무엇을 내가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무너지게 하소서 무너지게 하소서 철저하게 깨뜨려지게 하소서 주님 나를 완전히 부숴주소서 완전히 부셔뜨리소서 주님 앞에 나는 사라지도록 완전히 부셔뜨리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제가 은혜를 부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버지 내가 순종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합니다. 주님이 행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버지 내가 순종합니다.